먼저 말씀 운동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천국은 영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천국은 먼저 지상에서 이루어진 후에 영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죽은 이후에 그 영인체들로 이루어지는 영계와 이 지상세계는 서로 분립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적 실체를 갖추어 천국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천륜 앞에 설 수 있는 동시에 인륜 앞에도 설 수 있어야 하고, 천륜과 인륜을 통할 수 있도록 천국의 이념을 여러분의 생활권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이념이 개인적인 천국 이념이 되는 동시에 가정적인 천국 이념, 사회, 국가, 세계, 천주적인 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천국 이념이 여러분 자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니까 어제가 여기 입춘이죠?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파도 조금씩 물러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니까 하늘에 섭리를 해나가는데 사탄이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식구님들도 정성 많이 들어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천국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일반 기성교단과 다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성교단은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영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그 모든 부유한 내용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가 봐요. 내 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이 내용들에 대한 말씀의 기본적인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상에서의 삶보다 천상에서의 천국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더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주류의 말씀으로 있다는 것이 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상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열쇠 하나를 주십니다. 열쇠 하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예수님이 천상에 가시면 가지고 가셔서 천국 문을 열면 되는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지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면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천상에 오르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헬라 철학, 그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의 그 철학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상이죠. 성상적인 천상세계. 그리고 지금 현실 이 세계의 그 두 부분으로 분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 온전한 세계이고 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그릇된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예수님 말씀과 함께 결합해서 로마에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육신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영육 아우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재림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때까지는 그 남겨진 지상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영적인 구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독교 사회에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식구님들 아실 겁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다릅니다. 재림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관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말씀에 이 천국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냐면 천주 하나의 모습은 한 인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천주의 모습은 한 인간의 모습과 같다. 그리고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 것처럼 그 인간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상의 천국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도 함께 이루어서 천상, 지상, 천국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천국의 이념이 실현된다 하는 것이 원리적인 관에서의 천국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은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과 많이 다릅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의 이상을 반드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 알아봐야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천국관에서는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훈독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천륜과 인륜을 통할 수 있는 천국의 이념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륜적인 내용들, 지금까지 말하는 천상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천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륜적인 내용들,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또 살펴보면 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대를 세움과 동시에 실체 기대를 온전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천국의 이념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이라고 하면 종적인 개념에, 그죠? 종적인 개념에 어떤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체기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체기대는 횡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형성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천륜과 일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통합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륜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천륜 그러면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도리 이런 내용들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죠?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륜을 끊는다. 예. 내 신체의 일부를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의 천륜을 끊어내는 아픔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팔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 이를 포함하는 내용들을 말하고요. 좀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친인척 간에 피를 나눈 친인척 간에 관계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천륜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륜이라는 관계에서 만약에 몹쓸 짓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하느냐? 폐륜이다라고 하죠. 폐륜. 네. 폐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폐륜을 저지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죠. 자, 그럼 일륜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륜이라는 것은 천륜의 관계, 즉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외에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일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인륜의 근본은 뭐냐? 자유민주주의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계약관계의 인륜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과거 시대 왕조 시대에는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뭘 존중해 주느냐? 인간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물질적인 재산을 존중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약적인 내용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불륜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불륜. 우리가 불륜이라 그러면 무슨 그런 내용만 불륜이라고 생각하죠? 한 예로 우리가 부부 간에 이루어진 내용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그걸 불륜이라고 하죠. 그 또한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남이잖아요. 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로 그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제3자가 들어와서 그 계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것을 불륜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법 위에 있는 관계다. 그래서 천륜의 관계에서는 법적인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지만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막말을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고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죠.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런 사람은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문제 삼고요. 예를 들어 폐륜적인 행위를 했다 하는 내용이
회사에 알려진다든지 또는 공무원인데 공공기관 그 수장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파면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거죠.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막 한다든지 하면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부모가 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함부로 하는 행위, 뭐 자녀를 갖다가 가혹하게 폭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폐륜적인 내용으로 세상 앞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륜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막말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이 천륜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돼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부분. 저희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철이 들고 또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심하게 아이들한테 야단을 친 적이 있었어요. 야단을 치니까 자녀가 이제는 이제 그것을 알아듣고 마음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뭔가를 뭐 심하게 뭐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뭔가가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들을 받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이렇게 천륜의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이 우리 자녀도 내가 이렇게 조금만 뭐랄까요, 강하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철든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자, 그래서 그 아파오는 내용들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후로는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륜의 관계에서는 보게 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세상에서 일명 갑질 이렇게 표현하죠. 함부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한 것을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한 방 먹였다고. 참 자랑할 내용인지 일명 내가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조금씩 정화해가자, 하지 말자, 정화해가자라고 하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하거나 또는 항의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럽니다. 그 정도도 이겨내지 못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면서 나 때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붕괴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막말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회 문화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훈독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천국의 이념은 천륜과 인륜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이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천륜과 인륜이 다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고 천륜의 관계를 인륜의 관계까지
확대시켜야만 천국의 이념이 성립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내가 핏줄로 연결된 관계에서 서로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륜으로 이어진 내용들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범죄로 가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천륜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은요, 내 몸의 일부를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의 신체 일부가 뜯어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야만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인류 대가족 사회의 천국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범죄까지 안 가고 우리 생활에서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내 자녀에게 하지 못하는 말, 그죠?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 줄까 봐 하지 못하고 내가 내 부모님에게 상처 줄까 봐 하지 못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없는 말, 내가 내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만이 그 사회가 천국의 사회가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함부로 말하고 권력이 강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있으며 또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를 온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갑질 방지법 하면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법으로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내가 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갑질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법 이전에 그것을 넘어서는 천륜의 가치를 인륜까지 확대하는 그런 이념의 도입이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와야만이 그때 비로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해야만 그 실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실천을 누가 먼저 해야겠습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나부터. 특히 어느 공동체?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서로 간에 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 내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이 시간부터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됩니다. 오산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번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처가 되는 말을 서로 하지 말자.
그래서 꼭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안 되더라. 그죠?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죠? 서로가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천국의 이념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세상으로 그것을 확대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그런 모습들을 잘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통일교회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가끔 제가 축복 특강을 하면서 우리 2세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세상으로부터 사귀자가는 유혹을 당해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손들어 보라 그래요. 그럼 잘 안 들어요. 이제 뭐뭐 하면서. 반대로 한 번도 유혹 안 당해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도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야단을 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올바로 산다고 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저 사람 정말 좋다 하는 내용이 풍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천륜에 대한 내용들을 인륜의 사회까지 확대시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믿음의 기대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무엇까지 신앙의 기대에 설 수 있느냐? 실체 기대로서 횡적인 내용까지도 서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만 세웠다고 하늘이 축복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체 기대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기성교단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기성교단들이 있을 겁니다. 1000명, 10,000명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한번 분위기를 싹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들도 알지 못하지만 신앙인을 세우는 믿음의 기대를 잘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들 그 성도들 간에 실체 기대를 잘 세웠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까?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이 시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륜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상호간에 인륜의 관계에서도 확대시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은 정말 통일교회 냄새가 나는 사람이네요. 당신 교회 가서 나도 같이 신앙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고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정도의 말을 통해서 잘 알아듣게 함께 이렇게 뭐랄까요?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리고 우리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님들 참부모님이 주신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적 규율이나 또는 신앙 내의 정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규율적인 내용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식일을 빼먹지 않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잘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잘 세워갔다. 또는 과거에 보면 36가정, 72가정 이래서 내가 교회에서 높은 가정이다. 이런 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천륜을 인륜의 단계까지 확대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만이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루라도 내가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가야만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모님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오늘 식구님들 모두 예배 후에 또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내 마음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전부 다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